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덥기는 더운가 봐요. 정말 이렇게 더운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덥네. 오늘은 여호와 이레 곧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는 말씀인데요. 그죠? 하나님이 매사 순간순간마다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신 분입니다. 목이 마를 때는 땅에서 생수가 솟아나서 먹게 해주시고, 배가 고플 때는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서 먹게 해주시는 분, 또 더우면은 구름기둥으로, 추우면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런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시때때로 우리들의 필요를 다 채워주신다. 어떻게 하는지 가장 적절한 시간에 주셔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니까 칼을 빼어서 이삭을 막 잡으려고 할 때에, 여기 보니까 잡으려 했대. 잡으려. 소돼지 잡을 때 잡는다 그러지 사람 잡는다고 안 하는데 진짜로 잡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칼을 빼어서.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 하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칼을 빼어서 그 아들에게 내리치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까 사자가 하는 말이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죠? 손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칼을 빼어서 내려치려는 순간 아주 절박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 칼을 빼어들고 막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극한 위기일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이거 건너야 가냐 마냐, 홍해 바다 앞에 섰을 때 이거 건너가야 되냐 뒤로 돌아가야 되느냐, 아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절대절명의 위기 상태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가 부르시던 것처럼 우리들을 불러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참 정말 아주 타이밍이 잘 맞았어요. 막 칼을 빼어들고 내리치려는 순간에 아브라함 부른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에게, 그 아이에게 아무 짓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돌아다 봤더니 수양이 숯불에 걸렸더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아들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아무 짓도 하지 말라고 해요. 그래서 멈칫하고 뒤를 돌아봤더니 아니더라니까 웬걸 수양이 이 숯불에 걸려 있는 거예요. 아들을 잡지 말고 이 양을 잡아 드리라는구나. 그러니까 이 아들을 대신할 수양을 미리 대비해 놓으시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나 안 바치나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수양을 예비해 놓고 있습니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는 그 아들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한번 보겠다는 얘기죠. 이미
그 아들을 대신할 만한 양을 수풀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아브라함이 칼을 빼어서 내려치려는 순간에 멈추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아들을 대신할 수양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축복을 대비해 놓고 있습니다. 다 준비해 놨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되 여호와 일의 하나님으로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다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아주 적절한 때 그 타이밍이 아주 신기하게 맞아떨어지게 해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게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에 정말 이럴까 저럴까 안절부절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을 때에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칼을 빼어들고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서야 비로소 아브라함아 멈춰라 하는 거야. 네가 네 독자 이삭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이제야 알겠다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그렇잖아요. 아무렴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해서야 네가 나를 네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줄을 알겠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 없어야 되는데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식,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물질, 이러는 것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대용으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숯불에 걸린 수양을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면은 그 예비해 놓으신 것을 고스란히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계속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확인해 보고 싶어 하십니다.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또 물어오는 거예요. 네 부모보다, 네 자식보다, 네 직장 사업보다, 네 몸 돌보는 그 일보다 진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짜로 자기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신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질투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뭐가 아쉬워서,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게 영광을 돌리겠느냐 그런 얘기죠. 시시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다가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건 아닌데, 진짜 이건 아닌데 그럴 때가 더러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도 당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어려움들을 더러 겪는단 말입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놓일 때도 더러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두 손발 다 들고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하고 낙담천만에 저 있을 때도 더러 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날이면 날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할 일이지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인도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이렇게도 고통스럽게 하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좋지 않은 대로 그냥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늘 인도해서 탄탄대로 승승장구하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면서 나를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기도 하냔 말이에요. 광야로 데려가기도 합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끼니가 없어서 배가 고파 굶주려 죽을 지경에까지도 이르게 한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런 온갖 고통과 시험을 당하게 하느냐 말이에요. 말씀 한마디면 땅에서 생수가 터져 나와서 목을 죽이게 할 수 있고, 메추라기를 주어서 통풍을 불어서 그 메추라기 떼가 산을 이루며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신광야에 나가보면은 그 하얀 만나가 산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려고만 하면은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만은 유득이 시련이 있고 환란이 있고 고난이 없고 여러 피치 못할 사정에 휩싸이게 되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내놓으라는 것, 이건 모리아산이라는 산을 정해서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 시기하는 겁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정말 100살의 아들 하나 얻어가지고 오기야 금이야 키우고 이제는 한 26살 먹었어요. 이제는 가정 일을 돌보고 아버지의 큰 힘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꼴을 보지 못하고 그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제단을 쌓고 거기에 제물로 드리라는데, 이게 정말 사람으로서는 할 일 아니잖아요. 얼마나 버겁고 힘겨운 일이에요. 정말 그 아브라함은 잠을 못 이뤘을 겁니다. 그 아내에게마저도 그 사실을 얘기하지 못하는 그 가슴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혹이라도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될까 염려가 돼서 그 사랑하는 아내에게마저도 얘기하지 못한 채 아침 이른 시간에 종 둘을 데리고 모리아산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흘길을 갔답니다. 사흘길을 가는데 걸어서 정말 얼마나 무겁고 힘겨운 발걸음이었을까요? 그 장정 아들 이삭을 앞세우고 사흘길을 가는데 이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바쳐야 하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괴로웠겠냔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디 여행이나 가는 것처럼 산보나 가는 것처럼 그 아들과 노닥거리고 갈 수 없잖아요. 또 종들과 함께 희딕낙낙거릴 수도 없는 것이잖아요. 그 가슴에 있는 응어리, 이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속 시원하게 얘기할 수 있으면 참 좋으련만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가슴앓이를 아마 3일 길을 가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독대했을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모리아 산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때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이삭을 앞장 세우고 오고 있기는 하지만 정작 이 아들이 네가 여기에 재물이라고 얘기한다 치면 어쩌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10중 8구 이 아들이
팽개치고 달아나 볼 것이 뻔하지 않겠어요? 정신이 온전한 사람 같으면 아버지가 그를 묶어서 제단에 놓고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겠다는데 아이고 그러시오 하는 자식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아무리 아브라함의 믿음이 울중해도 아들이 그 일에 동의하고 그 일에 협력하고 조력을 해줘야 그 일이 가능하지, 그 아들이 협력해 주지 않으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되고만 겁니다. 그래서 3일 동안을 정말로 침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에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 난처하고 어려운 사실을 종에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사자인 이 이삭에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사실을 이 아브라함은 가슴에 끌어안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걸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앞에 있는 난처하고 어려운 문제, 이거 사람들에게 가지고 가서 까발리고 타령하지 마시고 정말로 나의 억울함이 있다든지 나의 아픔이 있다든지 나의 고통이 있다든지 나의 눈물이 있다고 하면은 그거 싸질머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은 나중에는 흉이 되고 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나의 이 가슴 앓이를 다 끄집어 내놓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고 아주 적절한 때에 아주 요긴한 때에 수양을 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아브라함은 찹찹하고 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어려움을 혼자서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농담하지 않았어요. 사람 찾아가서 어떻게 하느냐고 상담도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슴을 열고 기도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랬으니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이 없는데요,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마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졌을 겁니다. 순간적으로 아니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재물이 없어요. 지금 제사 드리러 간다면서 아니 재물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주실 거라고는 확신에 찬 믿음입니다.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 물음에 우물거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실 거라고는 확신에 찬 믿음의 말을 선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데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셔 걱정 마. 아니 지금 재물을 앞장 세우고 가고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재물을 준비해 주신다고 말씀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보통 믿음이냐고요. 아들아 사실은 하고 음성을 저음으로 딱 깔고 사실은 아들아 내가 너에게 고백할 말이 있는데 하면서 무겁게 입을 열어서 자초지정 얘기를 쏴 했어야 할 겁니다. 이때가 기대다. 언제 얘기하겠느냐, 언제 얘기할까 하고 있었던 차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을 딱 다문 거였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말을 남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가는 거죠.
모리아산이 눈앞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눈앞에 보이게 됐어요. 그때도 역시 이제 두 종을 그 나귀와 함께 거기에 머물게 하고 이제 단둘이서 모리아산을 오르게 된 겁니다. 아마 그때서야 비로소 얘기를 시작했을 겁니다. 그 두 명의 종이 있는 가운데서 얘기를 한다 치면은 오해할 수도 있고 또 사람은 군중 심리에 의해서 일을 그르칠 수도 있게 되기 때문에 단 둘이만이 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동안 3일 동안을 기도했으니까 이제는 얘기해도 되겠다 성 싶어서 입을 열어 얘기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순순히 순복하고 순종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실 말이 그렇지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이에요? 어느 자식이 사랑하는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다는데 그러시오. 그럴 자식이 있어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3일 동안을 아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했을 겁니다. 정말 진액을 짜나는 목숨을 거는 기도를 했을 거예요. 이 일이 아름답게 성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내 아들이 거부하지 않고 내 아들이 불순종하지 않고 내 아들이 순순히 순복하고 채물이 되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이삭이 순한 양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우리 자식들 이래라면 저래 가고 저래라면 이래 가잖아요. 참 말 안 듣잖아요. 배웠다고 좀 컸다고 좀 안다고 부모 무시하기 일쑤잖아요. 노망했다고 정신이 나갔다고 참 미쳤다고 아니 늙을래 곱게 늙을 일이지 저게 뭔 짓이냐고 야단 났을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을 충분하게 기도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만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한 거예요. 누구하고도 이런 방구의 말도 하지 아니하고 기도한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아프다는 일이 있습니까? 남에게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사정을 응어리를 안고 있다가 하면은 그거 하나님께 갖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어느 때 칼을 빼어들고 내려 치려는 순간에 그때까지 하나님은 침묵하고 내가 어떻게 행하는가 보자 하고 보고 계시는 거야. 네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진짜로 네가 나를 믿는지 아니 믿는지 내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리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심 없이 칼을 빼어서 하늘을 향해 높이 쳐들고 내려치려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참고 계시다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수양을 대신 이삭 대신 드려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일사가고 죽으면 죽으리라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부여잡고 매달리고 강구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됐을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하고 부르신다고요. 아브라함의 사정을 왜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형편을 왜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의 심정을 왜 모르겠냔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잠잠히 계시는 거예요. 그 칼을 빼어들고 내려치려는 그 순간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를 왜 모르시겠어요? 여러분들의 눈물도, 여러분들의 한숨도, 여러분들의 아픔도, 여러분들의 고민도, 걱정도, 근심도 다 아시는데 왜 잠잠히 참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으로 칼을 빼어들고 내리치려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시면서 숯불에 걸린 수양을 이삭을 대신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기에 이 모리아산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어딘가 보면은 오르난 타작마당이라 그래요. 오르난 타작마당. 그곳은 다윗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해요. 뭘 불순종하냐면은 왕이 돼가지고는 자기 나라 백성들의 군대에 나갈, 군대 동원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몇이나 될까 하고 헤아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를 헤아리는 것을 대단히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숫자가 많으면 해하고 숫자가 적으면 그냥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휘둘리게 되니까 숫자가 많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실력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없으면 또 의기소침해 가지고 좌절하고 낭망해 버리니까 아예 숫자를 많고 적고를 헤아리지 못하겠어요. 그랬는데 다윗은 사람인지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헤아리게 돼요. 그게 대체 무엇이다고 하나님이 대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역병을, 전염병을 퍼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사람 숫자 헤아렸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7만 명이 죽어버립니다. 7만 명. 참 60만 명이 나왔다는데, 60만 명이라는데 그 이스라엘 진군했던 사람이 7만 명이면 10분의 1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엄청난 수가 그 사람 수 헤아렸다는 그것 때문에 죽어버린다고요. 하나님, 잘못은 내가 했는데 왜 우리 백성들이 저렇게 비참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목숨을 빼앗아 갈 수가 있느냐고. 아니 내가 잘못했으니까 나에게 화를 풀이를 하시든지 나에게 매를 때리시든 나를 죽이든 살리든 하실 일이지 왜 나는 가만 놔두고 죄 없는 내 백성들을 저렇게 처참하게 죽이느냐고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르난 마당,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오르난 타작마당을 금 600세겔을 주고 이 다윗이 삽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려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다 불태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7만 명의 죽었던 사람들이 딱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질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라는 곳인데 그곳에서 그 아들 솔로몬이가 성전을 짓습니다. 그 땅 그곳에. 그곳이 바로 오르난 타작마당이고 그곳이 오늘 이삭이 제물로 드려졌던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산이 이제 오늘에 와서는 어디냐? 신약에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골고다, 해골이라는 그
고대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곳이 바로 온랑타작 마당이에요. 그것이 바로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던 것이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곳이 바로 이삭이 제단에 제물로 바쳐졌던 그곳이다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곧 무슨 얘기냐면은 구약의 사건이 신약의 사건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곧 뭐냐면은 하나님이 곧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이 이삭,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은 곧 하나님이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는 것의 예표다. 곧 예고편이고, 그 일을 벌써 이 구약성서 22장에 창세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똑부러지게 얘기하지는 않지만은 예표로 얘기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칼을 빼어 때려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마음이 오죽하겠느냐고 말해요. 정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에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그 이삭이 드려져야 할 그 자리에 이삭을 물리치고 대신해서 수풀에 걸린 쇠양을 잡아서 드렸잖아요. 바로 죄는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져도 십자가를 우리가 져야 돼요. 죽어도 우리가 죽어야 할 텐데 우리를 그곳에서 꺼내주시고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수양이 드려졌던 것처럼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주셨다니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야 돼요. 그 은혜에 감격하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것 없이 다 하셔요. 이제야가 있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은 벌써 다 준비해 놓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이제야가 없으니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고 계시는데 이제야가 없으니, 칼을 빼어 죽이려고 하는 그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아브라함처럼 절대 신앙, 절대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온갖 은혜와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